지난주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이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은혜를 나누는 삶입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은혜를 나누시려고 애쓰다가 오셨죠? 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었으면 뭘 해야 되죠? 실천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삶을 쫓아서 살아야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 닮기 원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예수님 닮기 원하세요? 그러면 아는 것 가지고 닮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만큼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 그래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 그런 삶을 예수님이 사셨다면 우리도 그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100% 완전히 그렇게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괜찮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줄 거야. 그러니 한 걸음 다시 한번 걸어보자라고, 믿음의 길을 걸어보자라고, 순종의 길을 걸어보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분이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한번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며 말씀을 듣던 한 바리새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외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큰 잔치 비유 하나를 들어주십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외쳤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자는 복 있습니다 라고 외쳤고, 그 말이 어떤 의미였길래 예수님은 큰 잔치 비유를 들어주시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14장 계속해서 살펴보고 왔는데 14장 전체를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14장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배경이 어떤 겁니까? 어떤 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잔치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예수님께서 잔치의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죠? 잔치의 초대를 받았는데 그 잔치에 초대받은 것은 예수님을 뭐 하기 위해서 잔치에 초대했죠? 바리새인들이 모함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삼으시고 바리새인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안식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안식일 그러면 그냥 쉬는 날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째,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네, 웅성웅성. 자, 첫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하나님요? 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면 그 안식일에 뭘 하기를 원하시겠어요? 바로 창조된 자들, 창조물들을 회복하는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일그러진, 죄로 인해서 다치고 병들고 한 그러한 사람들을 회복하기를 그토록 원하셨습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를 또한 원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쳐주시며 또한 회복시키시며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위기를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깨우치는 경고의 말씀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참여하게 됨을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들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으며 또한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를 가르치시며 경고의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그러한 투 같죠? 그런데 곰곰이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음식을 먹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누가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누가 당연히 들어가요? 자기네들이에요. 그럼 누가 복이 있다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누가 복이 있다고요? 자기 자신들. 예수님은 앞에서 야, 니네 그러면 안 돼, 너희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자신의 의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한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외칩니다. 답답하죠? 너무나 답답해요. 어떻게 그렇게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오늘 나오는 큰 잔치의 비유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큰 잔치를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지난주에 강조했던 말씀을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소수 정예의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우리가 이단들을 보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천국에 몇 명 들어간다고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는데요. 그 안에 못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보다 열심히 해야 돼. 누구보다 헌금 많이 해야 되고, 누구보다 열심히 해야지만, 봉사도 열심히 해야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죽기 살기로 하죠, 사람들이.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16절 말씀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큰 잔치를 베풀고. 어떤 사람요? 많은 사람. 소수 정예를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초청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는지 나중에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명하신 대로 나가서 가난한 자와 불편한 자와 저는 자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도 아직도 뭐가 남았다고 이야기해요? 자리가 남았대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자꾸 13만 3천에 자꾸 매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 전체를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잔치는요, 유대인의 잔치는 초청을 2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청장을 2번 보내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에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들을 불러서 첫 번째 초청을 합니다. 종들을 불러서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거죠. 근데 이게 아주 뭐라고 하죠? 짧은 시간에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몇 달을 두고, 긴 시간을 두고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일정을 조정하고 그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초청에는 아무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아무도 거절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2번째 초청장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서 이제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사람들이 첫 번째 초청에는 응했는데 2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핑계를 대고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2번째는요 19절 말씀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핑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집을 살 때
그리고 소를 살 때 안 보고 삽니까? 집 가보지도 않고 그 집 무조건 사요? 소가 좋다고 소를 사는데 그냥 무조건 사냐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당근마켓에서도 당근 좋아합니다. 예, 당근마켓에서도 물건을 거래할 때 반드시 뭐 해요? 물건을 본단 말이에요. 사진으로 보여주고 또 사진으로 부족하면 더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고 그 물건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고 확인하고 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건 안 보고 사지 않습니다. 다 보고 삽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 보면 지금 뭘 샀다 그랬어요? 밭을 샀대요. 밭을 사는데 안 보고 살 리가 있겠습니까? 소를 사는데 미리 시험 안 해보고 병든 소를 샀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면 굳이 초청받은 날 가서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시험해 봐야 되겠고 봐야 되겠고 그 소를 샀기 때문에 그 소를 시험해 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첫 번째 초청하고 두 번째 초청하는 이 사이에 그렇게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결혼했다. 그래서 난 못 간다. 누가 봐도 핑계예요. 누가 봐도 핑계를 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초청받은 사람들이 가지 않겠다라고 핑계를 대서라도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왜 초청에 응하지 않는 걸까요? 사실 첫 번째 초청은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제공된 초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초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길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길 거절했을까요? 왜 거부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티켓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천국 간다고 믿었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 간다. 내가 이토록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토록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이토록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나를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의 초청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거절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의 어떤 의로움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말도 안 되는 두 개의 단어를 한 문장에 넣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문장이죠. 또 우리가 많이 쓰는 문장이에요. 뭡니까?
주님,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쓰는 단어가 뭐냐면 주님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거 주십시오. 주님.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다면 어쩌면 주라는 단어, 주님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예, 주님, 내 물질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것이니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우리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주님 사용하시겠다는데 주님, 이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쓰는 주님이라는 단어는요,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단어를 쓰려고 하면 그 단어 밑에 달려있는 의미가 뭐냐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요. 하나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밑에 달려있는 의미는 뭐냐면 주님, 나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종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가 이야기하죠. 주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시 그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저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면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저기서 있지?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그건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요? 네, 그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쓰시겠다고 하면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한 건 없어. 그렇게 변명하며 오지 않자 이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21절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고하되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똑같은 순서의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소외된 자들을, 장애를 가진 자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상징합니다.
이들을 초청하라고 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청해 오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은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라고. 그래서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곳이라고. 교만해서 은혜를 모르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이제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자리가 남아요. 그러자 큰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서 채우라고 합니다. 여기서 억지로 데려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방법을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하는 대답을 듣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 분명히 설득하는 것이 필요했고, 유대인들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기에 그들을 설득해야만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억지로 데려다가 채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즉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권하시며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의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교만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초청함에도 핑계를 대고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은혜에 매여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한 자리에 서서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에 매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요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그 은혜를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